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먼저 87페이지, 그 전 페이지 2번 밑에 질그릇에 보배를 두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두시는 하나님. 우리 4장 4절로 11절 우리 33장으로 보시겠습니다. 33장 4절로 11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감격적인 장면이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건 7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숫곳과 세겜을 합쳐서 7년간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34장에 넘어가면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좀 읽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으로 가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을 결국은 그죠? 세겜에 나아가서 땅을 사고 정착하는 까닭에 가정사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지 말걸. 그죠?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화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처럼 머리를 썼던 것은 아닌가. 복음의 뜻 가운데서 진실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청하여 허락되심 가운데 그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개념 안에서 살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게 본업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복음의 삶을 살라고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계명을 가르쳤던 건 아닙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그죠? 그게 복음이, 십계명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문제는 뭐죠?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저도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용조차 똑같은 것입니다. 내용조차. 근데 어저께 이제 기본과정 마지막 시간 성장과정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사고 방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고, 목적은 돈 벌기 위하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그런 사고방식에서 빼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너무너무 단순, 무식하고 단조롭고 간단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를 복음의 사람 만드신 거거든요.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개념은 뭐여야 하면 됩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인 복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 복음의 삶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배우면서 복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믿음의 삶은, 사람의 삶은, 그 삶 가운데는, 그 생각 가운데는 오늘 하루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내년, 또 내후년, 1년, 2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항상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삶, 누구를 만나는 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일 속에 누구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떤 일을 시키시는 건가?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만나서 아니요. 출근해서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실상은 비슷하다 하겠지만은 그 생각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개념으로 내가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개념이. 얼마를 벌 것인가. 또 얼마만큼 더 잘 될 건가 해서 열심히 이윤을 얼마만큼 남길 건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만난 건가 내가. 내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년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건가. 내년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인가.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올해로 그만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줄게. 그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을 계속
무슨 목적입니까? 좀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좀 더 많은 수입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내가 그 뜻 가운데 살았던가?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두고 어디로 또 가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내가 붙들려 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독교인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뭔가를 설계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한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 사고방식이 생겨야 돼요. 3년째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 응? 써보시고, 응? 구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기본 자세. 새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새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2012년 되면 새해입니까? 아니죠. 그게 무슨 새해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사람들이 새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새해는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새해인 거죠. 새해를 맞을 때 새로운 거죠. 내년은 새로울 것도 없어요. 경제가 나아집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까? 해가 바뀐다고, 숫자가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곧 그 존재 의식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의식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정.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무덤덤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올 한 해 놓친 것이 뭐 있는가?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계획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계획 갖고 기도 올리고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갈까요? 이게 모든 의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읽다만 했는데요. 자, 여기 야곱이 세겜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 그리로 몰고 있는 거죠. 이게 참 패러독스예요. 왜 몰아갑니까? 뭘 빼내기 위해서요? 야곱의 주머니에는, 야곱의 집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가득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땅에다 파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겜으로 몰아가셨던 거죠. 네, 34장 5절 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하였어요. 참 야곱이 생각에 잠겼겠죠. 야, 어째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잠잠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선을 행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뭐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잘 보시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된 게 아니고 그죠?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영성 훈련은 내가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분명히 아닐진데 영성 훈련에는 그런 오해들이 많았었어요. 말씀하고 안 맞죠? 절대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했지 언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평생 동안을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생 동안을. 야곱이 변화되어져 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져 간 것이 아니고 야곱의 질그릇됨을 드러내시고 야곱의 그 질그릇됨이 드러나고 그 자아가 무너져 갔다고 봐야 되죠. 자아가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배 때문에. 그죠? 보배가 점점 커지시니까 내 안에 금덩이가 콱 들어와 박혀버렸는데 이 금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금덩이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뿌지직 깨지죠. 금이 가고 이 안에서 자라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그죠? 문제,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첨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역설적이죠. 세겜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숫곳으로 빠지고 세겜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네. 범죄하면 안 돼. 잘해야지.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단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이 보시고 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몰아요. 또 그리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또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세겜의 사건은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야.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마땅합니까? 저 정말 고달퍼요. 네, 미안합니다. 집 문제만 해도 그렇죠.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론 모디피케이션. 별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시지도 않고, 대충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잘도 되더라고요. 예. 잘도 됐다 그러고, 그럼 잘 됐다 그러고. 아니,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다, 실패했죠. 돌아갔죠. 그 집 문제 때문에 아직도 머리를 속을 썩이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단촐하게 우리 식구만 싹 또 이사를 가면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새 식구만. 그런데 한 사람 묻고 또 한 사람 묻고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게 큰 식구 함께 살 집을 구하려니 이 겨울에 집이 있어야 말이죠. 그것도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머리는 복잡한데 할 거는 많고 그렇게 어렵게 자꾸 한 곱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그 가운데서 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 찝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뭘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건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을 못하겠어요. 상당히 프라이빗한 문제들이라. 스스로 알으셔야죠. 스스로 깨우치셔야죠. 그렇다고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게 보이는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찝어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할 수 있어요? 예? 건덕상의 문제에다가 그죠?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예. 제가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문제를 겪어야 마땅합니까? 예?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잘 아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거 내용 조금 보시죠. 자, 87페이지 밑에 절망스러운 야고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죠. 결과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막 허그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동생아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에서는 예상과 달리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다루심을 받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환경은 그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보배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가 보배되도록 보배를 키우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몇 단계 자라고 이런 식은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내 안에 보배가 내 안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아닌 질그릇하고 형질이 다른 전혀 형질이 다른 그것이 생명이 막 자라는데 이게 겉껍데기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배깁니까? 지가 결국은 짜개지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에서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복강가의 씨름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갈긴 겁니다. 주저앉힌 거죠. 하나님 얼굴 다 보여주고 그렇게 환경을 전혀 두려운 환경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 차원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신 거죠. 내 안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두려워하는 감정과 마음들이 영향을 받아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죽어버린 거죠. 내 안에 보배 때문에. 그 보배가 자라기 때문에. 환경은 그대로예요. 에서는 에서지 뭐. 예? 여러분. 에서라는 존재가 뭐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 안에서 바뀐 거예요. 야곱 안에서. 내 안에서 바뀌어버리니까. 죄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씨름입니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결국은 설득해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즉,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다루심을 받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환경은 그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죠? 네, 내 안의 보배, 내 안의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네, 역사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커지신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정말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기쁨과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려면은 복음의 비전적인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즉 설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게 따라줘야 돼요. 내 안에서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은혜가 되고 막 뭉클뭉클 은혜가 되는 거 좋아요. 거기에서 머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너의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세상 나아가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생활의 규모가 윤택해지고 좀 더 뭐 나아지는 등등 이런 식의 사고방식,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복음 비전적인 인생을 가지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리 사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다이어리 사서 쓰세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네? 나이가 이제 늙어서 아유 나는 이제 틀렸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주님 제가 다가오는 새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쓰세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할까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어떤 일을 담당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따라줘야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진정 산을 오르는 사람의 기쁨은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기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적을 향해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저 길을 향해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가. 그거는 써야죠. 그거는 계획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게 없다면 오늘날 내 안에 보배가 커지시거나 뭐 움직이시거나 역사하시고 이거는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예, 그때뿐이에요. 믿음은 정말 여러분 행복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은 정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보배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출발하여 항상 역동적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주셨잖아요, 몸을. 응? 사람이 왜 병든다고 합니까? 몸은 움직이라고 있는 건데 움직이지 않아. 앉아서만 일하고, 응? 가마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병나서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걸어 다니고, 땀 흘려 움직이고, 몸은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전적인, 복음의 비전적인 내용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머리 안 떠오릅니까? 기도하세요. 지혜의 왕신, 지혜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의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예. 자, 야곱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서는 야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사라지는 것임을 가르친다. 내 안에서부터 사라져 버리지.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 자신의 거룩, 즉 본질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 뭐죠? 선행되어진 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내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들도 재앙을 보면서 무시무시하다. 다 봤다고요. 그게 있었던 까닭에 출애굽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필연적인 문제와 사건,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야곱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여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처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궁리해서는 안 되죠.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게 될 때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커지심으로, 예수님이 커지심으로 문제의 영적인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이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영성의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영성의 목적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달려나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계획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계획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보배를 두시고 보배를 키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쓰시려고 하는 거지. 예?
그냥 영적인 체험만 하고 아이고 좋다 감사합니다. 응? 평화로다. 응? 이거 누리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본전 좀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쓰셔야지. 그렇죠?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자, 넘어가 보면 35장입니다. 이제 그 사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당해서 큰 가족사에 아픔을 겪고 난 그 이후에 야곱은 아까 그 이야기 되어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잠잠하니라. 예, 깊이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35장에 들어가면 이제 야곱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좀 보시죠. 88페이지. 결국 이거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죠. 성도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끌어올리시죠?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끌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국은 나를 끌어올리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믿어드릴 때에 굉장히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 편안히 여러분 기대지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두신 뜻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에게 두신 뜻이 뭡니까? 베델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두신 뜻을 의지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두신 뜻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 구원. 거룩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고 천국의 영생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어코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야복강가의 씨름이 결코 야곱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하시는 여기 사역자들 계신데 설교 잘 하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응? 야곱이 떼쓰고 몸부림쳐서 결국 하나님을 설득해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결국 복을 얻어낸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예? 그 중심이 0입니까? 6입니까? 6이잖아요. 예?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다 몰아가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이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이거 보셔야 여러분 인생에서의 큰 그림도 이해를 하게 되고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좀 이렇게 의지가 돼요. 그분에게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지. 이 사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얻어낸다라는 개념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뉘앙스가 6에 있잖아요. 인간이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적입니까? 예? 그렇게 거룩해요? 정말 영만 구합니까? 밤낮 눈만 뜨면 주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막 하루 24시간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므로 뭔가 우리가 애를 써서 몸부림쳐서 얻어낸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이거는 6에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예. 육신적인 데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애를 써서 얻어낸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의 고등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스님들 깊은 도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덕도를 했다고 칠 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예?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애를 써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들어가고 경지가 열렸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착각일 뿐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씨름에 대한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기어코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야 맙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이 결코 야곱의 승리가 아니며 그 씨름의 결론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내려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존재 이유,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삶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여러분 이게 좀 쭉 여기까지 보셨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떤 한 가정에서 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형제지간의 어떤 그런 모습, 또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머리를 쓰는 모습들, 도망가고 나름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뭐 출세 성공하고 자식들 이루고 뭐 이렇게 뭐 등등 살아가는 인생의 그 과정 여정 모습들 쭉 보셨죠? 그 모습 속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 지금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그림을 보게 될 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결국 야곱의 뜻대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행복했던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뭔가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머리도 쓰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요 결국 육신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라 행복할 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마음대로 결혼도 못했고 근데 사랑했던 아내는 자식도 못 낳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는 자식을 퐁퐁 낳고 그러니 가정불화가 터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 몇 장에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 인생은 정말 너무나 진절머리 나는 인생인 거예요. 야복강까지 세겜의 사건까지 결국 깨닫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까지를 들었다 보시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 이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결코 세상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상하고 가슴 터지고 괴로워하는 일만 계속 반복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계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너무나 목숨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뭐 좀 더 나가보면 이 세상에 나라가 쓰고 정치 세력들이 일어서고 이 세상에 뭐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세상에 어떤 문화 사조가 막 불어닥쳤다가 다시 뭐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정신세계의 흐름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성경적인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쫙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솔직히 여러분, 저도 노력하면 그런 설교합니다. 교양적인 이야기예요. 예? 문화적인 이야기.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 이야기, 뭐 등. 응? 그런 교양과 문화와 뭐 이런 어떤, 여러분, 편안하고 나이스하고 포근하고 좋지요. 응? 사랑도 느껴지고. 그런데, 바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도 그런 이야기 일색으로 소위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교양의 이야기, 그런 뭐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요. 문화적인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를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듣는 이의 마음은 편안하고 좋거든요. 내 안에 관점을 바꿔야 되는, 내가 뜯어 고쳐져야 되는, 응? 내 안에 보배신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가 깨져가야 되는 이런 영적인 고뇌와 문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죠. 행복하고 나름.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무덤덤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교양적인 얘기 들으러 교회 오는 겁니까? 네?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좋은 얘기 들으러 교회 옵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부모 잘 섬기는 것은 하면서 두 번째로 또 여러분 문안 인사 꼭 누구를 보니까 몇 년 전으로 쭉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연로하신 노부 부모님께 전화를 하는 대통령입니다. 본받읍시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멀리 계신 부모님 계시더라도 전화로 문안 인사드리세요. 이게 부모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맞지요. 부모님 그렇게 공경해야 되죠. 도전도 되고, 그죠? 교양도 되고 좋잖아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얘기입니다. 꼭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아버님, 공경해야죠. 근데 그런 교양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까?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그게 볼 수 있습니까? 보는 눈이 생깁니까? 과연? 안 생기잖아요. 예? 1000번, 억만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의 야곱이라는 본질의 문제는 해결 못 받은 채 윤리 도덕의 겉껍질만 자꾸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분들이 부담 없는 품이 있는 폼나는 교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응? 전혀 관점이 안 맞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성경적인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주여 오십니까? 하고 맞을 수 있습니까? 이래갖고.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요. 바뀌기까지 또다시 거듭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뜻이 담긴 내용으로 자꾸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뭐 계시니까 듣기는 싫고 그죠?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또 하고 듣기는 싫고 얘는 지겹단 말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냐? 저도 참 속 터지겠어요. 저도 내년부터 달라진 교양적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저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성경적 세계관 아시겠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배워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일단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열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다른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몇 가지? 3가지예요.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 다른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끔 역사하고 있어요. 먼저 만들어진 세상이. 그 먼저 만들어진 세상은 영계라고 합니다. 먼저 만들어진 영계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육의 세상, 현실에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현실의 세상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렇죠? 뭐가 창조되었다고요? 보이는 것들과 16절 처음에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게 전부 다 창조된 거예요. 모든 권세들이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창조된 세계에 두 번째로 영계에 천사의 무리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다서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이죠.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6절 7절 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들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 그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나오셨죠? 이거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세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6일 창조의 역사,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귀, 즉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여기로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같이 찾습니다. 이사야서 4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너 아침의 아들, 원래 아침의 아들은 예수님을 칭송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침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 구원자 흉내를 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계명성이여 마귀를 뜻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서 영계에 있던 타락한 무리를 반역한 무리를 지구를 만드시고 6일 창조 동안 지구를 만드시고 땅에다가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 잘 창조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마귀가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스르르 하와에게 접근하죠. 네.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죠? 이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 종류의 세계를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다 찾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죠? 영계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하와를 유혹을 하죠.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탐한 거예요. 그죠? 선악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권. 그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자, 문제는 뭡니까? 욕망.
그 자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택한 백성과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택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택자는 대적자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사는 것. 누가 삽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죠. 네. 불택자는 대적자 마귀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요한 1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몇 구절 읽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서 보배가 드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게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왜요? 환란. 사건, 문제. 네. 불택자는요? 세상 욕망을 향해 달려가면서 세상을 취할 목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육을도 세워가고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마귀가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보여준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나니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불택자는 자기의 욕망을 더 끌어올려서 드러내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변할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적 성공이라는 것은 입에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죠? 거기에다가 욕망을 갖다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열심을 갖다 대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많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저기 막 부딪혀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야곱이 깨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깨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서지고 내 욕망이 부서지고 깨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져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또는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교회가 답답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지 아시겠죠? 분명하고도 날카롭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도 문화와 교양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고, 결국은 목회자도 그 거대한 대중의 묵시적인, 아니요, 그 침묵적인 요구에 그 압력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진정한 복음의 칼을 갖다 대지를 못합니다. 숨이 안 막힙니까? 예. 우리의 이 사고 가치관을 결국 십자가상에서 바꾸셨고 이루셨던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목적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바뀌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에 간신히 그 혼이 주님을 영접을 하는 둥 마는 둥 강제로 입을 벌려서 고백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을 애절하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꼭 대부분이 그렇게 갑니다. 대부분이. 왜 복음적으로 비전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못 갑니까? 뭐가 안 달라져서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경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배우고 듣고 이해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는 참 힘듭니다. 그죠? 자, 3장,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죠? 정말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네, 여러분, 오늘날 막 사랑하지 않는, 전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분들이 막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걸 보면 조금 턱턱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자, 7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앉을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선포하고 있는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네. 이 세상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곳입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하늘에 앉을 상속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 살아갈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던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 어디에? 반성합시다. 어디에 우리의 육신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디에 크게 한 건 할 걸 성공하고 어디에 내년도에는 뭐가 터질 거라고 대박이 터질 거라고 여기에 보장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크게 뭔가 한번 하실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새벽재단 쌓을 겁니다. 아이고 참. 예? 새벽재단을 쌓아요? 뭐 새로운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까? 좋은데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보세요. 목적이. 뭐죠? 세상을 몰라요.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예? 세상 사람들도 훈련 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프로야구 선수들 수도 없이 배트 연습을 하고 공 던지는 연습을 하고 공 차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징계를 예?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훈련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훈련받는 곳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떼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을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천사들은 상속자들이 불일 종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잘 보십시오. 장차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면, 이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보다 먼저 지어진 영계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될 자들이 이 세상 일을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세상은 뭐 하는 얘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거나 보십시오. 그건 집착이죠. 가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넘겨줬죠?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그 마귀에게 예속되어져 버려요.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예. 욕망을 부리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벌써 쏙 들어가 버려요.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세상이 아니고 관리하고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만큼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요? 청직이 주인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성공했다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응? 이래 했더니 막 간증하러 다니고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주신 그만큼의 환경을 관리하고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영적으로 관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각자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바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로 다스리고 관리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 천사들을 다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능력 주시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작지만 그 사람이 왜소해 보이지만 절대 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신이요 반듯해요. 네. 반듯해. 마귀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요? 바른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관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갈피를 못 잡아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죠? 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까지 거기 했죠. 거기서부터 좀 또 다음 주부터 이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마무리 에베소서 2장 1절 7절까지의 말씀까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까지 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쭉 본문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던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